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산을 올라 정상에 섰을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야호 하고 외치는 함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받아들었더니 1등이에요. 그래서 1등이다! 그 감격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요즘 취업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들, 딸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저 합격했어요.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감격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했던 것을 이룰 때면 그렇게 환호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로마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더 이상 뭘 원하느냐. 복음이 정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뭐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짜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묻는 말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제 아무리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준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25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라는 말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편이에요. 그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은 사실 좀 별도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리편이 어디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으로 교리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교리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 어떤 사람도 이겨낸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것이 오늘 결론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많이 가졌어요? 적게 가졌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해요. 없는 것만 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낮다? 낮다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같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느냐?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전부 다 유단자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전부 다 공수특전대에서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 약하디 약하고 여리고 여린데, 아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우리와 싸울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왜냐? 이유가 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핫비루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핫비루,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이 히브리인들을 쉽게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래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라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싸우고 다윗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쉽게 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해요. 왜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35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약속 하나 하십시다. 지금부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할 것이 있어요. 이기고.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기고예요. 시작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문제도, 질병도, 어떤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느냐? 32절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다 주신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요, 자식이 아프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그래요. 자식이 혹시 죽어갑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죽고 누구를 살리겠다 그래요. 자식을 살리겠다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인색하다, 인색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주셨는데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부족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목회자로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준비를 해 주지 않으셨어요?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저 하늘을 좀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땅과 바다를 한번 보세요. 고기가 가득하고 짐승이 가득하고 꽃이 가득하고 풀이 가득하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하고 물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알고 나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니 철이 들고 나면 다 같이 충분하다 못해서 넉넉하다니까요. 나누고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부족함이 없느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궁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그 중에서 황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궁녀들은 그 주관하는 내시에게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것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누가 황후가 됩니까? 누가 왕의 사랑을 받습니까?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에스더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굿뉴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환경이 복음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팩트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가 공허해요. 여기가 공허해요. 저 넘쳐나는 소금물을, 저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마실수록 공허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밑빠진 구멍이라 그래요. 수월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딱 두 자로 표현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만유다. 만유가 뭐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문제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면 다 같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이 마음이, 텅 빈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다 같이 충분하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9-1은 0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1.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0.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1. 한 분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희한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봐. 부족한 것만 봐. 모자란 것만 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픽절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있다 없다. 더 이상 궁핍의식에 묶여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얘기를 곁에서 하면 아파요. 아파. 가슴이 아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미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기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충분함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충분하다. 진짜 대충 이렇게 충분하다 이러지 말고 진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냐? 두 번째,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현대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그래서도 집에서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정죄하지 않느냐?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누가 성도들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더 이상 고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가락질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죄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렸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벗은 발로 달리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새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흉악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죄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누가 사신 거예요? 그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찔리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늘 드립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핍박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원흉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마땅히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를 따뜻한 미소로 부르시고 저녁까지 준비를 해놓으시고 난 뒤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살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옆에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분의 모습으로 누구 곁에 와 계신다. 내 곁에 와 계신다. 주님을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귀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최고다, 최고다. 와, 거기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기꺼이 지는 삶을 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현대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도록 물어봐요. 왜 기꺼이 지는 삶을 사느냐?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제가 물으면 무조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끊을 수 없다. 다 같이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권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아무것도 없어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도, 칼에 맞아도.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요, 두들겨 맞는 것을 말하는, 두들겨 맞는 것.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질병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문제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여기서 권고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마음속의 아픔이에요. 여기서 박해는요 이유 없이 당하는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권고가 있어도, 그런 박해를 당하도 주저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 큰 사랑에 눈을 뜨면 이겨내지 못한다. 이겨낸다. 팩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느냐? 칼에 목이 잘려져서 댕강하고 끊어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100%예요. 100%. 거의 100%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당신들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하느냐?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어떻게 짊어지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피 흘리고 절규하며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암송했던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침묵하셨다는 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변명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기꺼이 지는 삶을 사느냐? 3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 믿음 때문에 겪는 권고, 믿음 때문에 겪는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바르게 한번 달려가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건 100% 누가 이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기꺼이 져줍니다. 에? 여러분 아빠와 어린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니 애기가 이기지 누가 이겨요? 에? 아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유아 세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지온이나 우영이나 이런 놈들하고 제가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요. 왜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야곱도 하나님을 이기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져주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에게 기꺼이 져주는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들이냐? 세상 사람들은 기필코 이기려고 해요. 기필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기꺼이 져주고 또 져주자.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오른손을 한번 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삶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건강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물질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지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 덕입니다. 다 사랑하는 가족들 덕분입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시키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자자손손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없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불평하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바뀌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꺼이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삶을, 이 복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이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자손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모자란 것만 보고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덕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고백하며 기꺼이 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져주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역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에 아버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